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과도 예수가 답이다, 또 이 찬양, 사랑하고 축복하는 찬양을 많이 한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 존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 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귀한 영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짧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함께 듣고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엉뚱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몇 명이나 살인했습니까? 몇 명이나 죽였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나는 한 번도 죽인 적이 없는데, 누구를 죽인 적이 없는데, 사람 죽인 사람들은 범죄자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감옥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온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은 살인이다 라고 압니다. 그래서 어떤 흉기나 칼이나 총이나 이런 걸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을 살인이다 라고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혼을,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십계명의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총이나 칼이 아니라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정말 새치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체험적으로도 알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말에 대해서, 말을 실수하고 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정말 형제 자매된, 정말 영적인 가족된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은 합당하지 않다, 마땅치 않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처럼 무서운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총이나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의 새치혀, 우리의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 때로는
어떤 사람의 거짓말로 모함하여서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나와 상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거짓말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들고 상처가 되고 어려운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내 입술에 말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상처가 되어서 그것을 공격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겪은 적들을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꼭 말을 해도 좋은 말, 칭찬의 말 하면 좋겠는데 꼭 악한 말을 해요. 꼭 공격하는 말, 쑤시는 말 해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플을 통해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유명하지 않아서 저에게 악플 다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근데 유명한 사람들 보면요, 오히려 유명하고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꼭 그렇게 악플들이 달려요. 정말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악플도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마음의 상처, 우울증을 가지고 자살하고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무기임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은요, 나기를 죄 가운데 태어나서요, 정말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이러한 것들에 더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죽이는 말, 그거에 같이 호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좋은 일, 좋은 말에는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듣고만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에는, 안 좋은 말에는 정말 달려들어서 때를 이루어서 그 사람을 물어뜯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말에 대한 얼마나 독이 되고 무기가 되는지 우리가 알고 이러한 피해를 많이 겪으면서도 살아왔을 거예요. 아프고 억울하게 하는 그 말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고 생각한 듯한 일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살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처럼 여러분 얼마나 살인했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죽였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람을 말로써 얼마나 많이 죽여왔던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에게 그 말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상처받았지만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말 때문에 죽고 싶은 그러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상처 가운데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등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날을 비춰주시는 빛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또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이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 때문에 죽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들, 내 말, 내 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가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내가 정말 작정하고 나쁜 말, 못된 말만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며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이 잔인한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도 이 시간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것, 말로도 살인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먼저 생각났던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은 내면에 뿌리는 바로 복수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해야 되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레위기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어느 때 사용합니까? 내가 복수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대로 갚아줄 거야. 내가 정말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내가 똑같이 상처 주고 똑같이 아프게 할 거야 라고 복수의 말로, 복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조차 복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는요, 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에 대한 그 엄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책임감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오해 없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요, 이거 복수할 때 이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것이 내가 받게 되는 것이구나.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 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책임의 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원수 갚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그러한 분통,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 판단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해 주십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분명하게 내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그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기도 전에 내가 먼저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더 글로리?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기사로 막 나오더라고요. 학원 폭력, 가정 폭력, 고데기로 막 사람을 지지고 막 그런 잔인한 그런 내용이라서 나와 있는데, 그거 보면서 그 송혜교가 주인공이잖아요. 복수를 위해서 평생을,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평생을 이를 가리면서 살았던 그 내용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송혜교의 인생에는, 그 주인공의 연기에는요, 웃음이 없어요. 왜 웃음이 없나 했더니, 웃으면 복수하는 마음이 사라질까봐, 원수 갚으려는 마음이 사라질까봐 웃지도 않고 웃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원수 갚는다는 것은요, 먼저 나에게 그렇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무효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징계하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분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매고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셔요.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라고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분한 것, 원수 갚는 것, 나를 믿고 맡겨라, 내가 심판한다 라는 것까지도 믿고 맡기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서는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구나. 내가 이것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짐마저도, 이 무거운 짐마저도 주님께 맡겨야 내가 해결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이 억울한 분통한 이 상황 역시도, 이 억울함, 이 분노 역시도 주님께 맡겨야지 내가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주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보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 갚고 살인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죄의 본능, 정말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둘째는 바로 욕심.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자 하는 마음.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면 두 번째 마음은 바로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되어야 해. 정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러한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 살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인류의 살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그 가인은요, 동기가 시기심이었어요. 그가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아벨의 그 제사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벨의 받은 축복을 그 가인이 시기하여서 질투하여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인류의 첫 살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죽인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만 살인자가 아니라 우리도 시기하고 육신의 탐욕으로 욕심으로만 살게 된다면 이 살인의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알지, 십계명 내가 알고 외워, 우리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당연히 알고 지키고 있어. 근데 이 순간 중에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시기와 미움과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살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기심과 증오와 미움과 복수의 마음은 인간의 죄성이 가진 본능과도 같은 것 같아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아주 작은 아이도, 젖먹이 아기도요, 정말 그 육신의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걸 가르쳐 줍니까? 부모가 야 사람 미워해라, 야 원수 갚아라, 죄 지어라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사람은요 죄의, 육신의 그런 아이의 뿌리 박혀 있는, 새겨져 있는 그의 죄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기와 증오와 미움과 복수는요 정말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과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해답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봐도 개의치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원수 같거나 그러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냥 왔다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지키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도 사라지게 되고요, 다툼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말 증오와 미움과 복수, 시기심 참아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마음이 있고 시기의 마음이 있고 다툼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 참는 게 해결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저렇게 이야기하시나? 그럼 싸우란 얘기인가? 막 피를 튀기면 싸워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품는 것이고 나를 속을 썩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참는 거예요. 그리고 참다가 폭발하면요 더 무서워요. 부부싸움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그냥 바로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묵혀놨다가 싸우는 거예요. 10년 전 이야기 꺼내면서 싸우는 게 제일 무서운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지 말고, 참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채워져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 성령 충만, 말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시로 해결받는 믿음의 방법, 이 은혜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알게 돼요. 사랑받지 못하면요,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가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악한 말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가 은혜가 없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 잔소리,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를 살리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말 가운데 우리 자녀는요, 믿음으로 서게 되고, 또 어려운 상황 중에도 정말 굳건히 부모의 사랑을 붙잡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또 성공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이러한 마음, 분내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도 예수가 답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내는 마음,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가 답이다, 주 예수 선포할 때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미움과 시기가, 원수 갚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갚으려고 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은혜마저도 헛된 사랑과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참된 사랑과 은혜를 알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은혜, 영원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변치 않는 영원한 참된 사랑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선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누가 이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셨는가, 누가 정말 이 큰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도 살인하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애할 때도 다 알고 겪어본 그런 감정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노래 중에 윤종신의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옛날 시대, 저의 시대 사람이라면 알 수도 있어요. 환생은 우리랑 상관없는 거지만 그 가사 중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세상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가사로 노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나무가 달라 보이고, 돌이 달라 보이고, 또 사람이 달라 보이고, 나에게 원수 같았던 그 사람 역시도 달라 보이는, 새롭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경의 말씀을 또 결국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향한 사랑의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은사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은사입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구하여야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십니다. 내 육신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함을 알고 사랑은 은사임을 깨닫고 무엇보다 사랑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또 마음으로 입술로 또 죄와 살인을 저질렀는지 알게 하시고 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 또 온 땅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리고 회복하는 믿음의 귀한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로, 응답으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곳에 세워진 정부 기관들 우리 모든 위정자들과 공무원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이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세종시에 사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큰 은혜와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또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어 나의 기도처럼 우리 서로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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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귀한 영혼을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밖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믿음의 기도와 간구